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33장은 좀 의미가 아주 굉장히 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32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거기는 정말 아주 어두운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모세는 들고 온 돌판을 깨뜨리며 또 그들의 그 송아지를 다 부수어서 그들로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32장입니다. 한마디로 32장은 인간의 가장 죄의 그 구렁텅이로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3장으로 오면은요, 32장에 있는 그 사건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절에서 여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절에서 3절 우선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뭔가가 지금 심각하게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32장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걸 내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거기까지 가게 하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가나안이 아니라 거기가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은 그 장소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함께 간다라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않느냐.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다 그 의미거든요. 목이 곧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을 좀 이렇게 수그려야 할 때 숙이지를 아니하고 빳빳이 쳐드는 거죠.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것이 아마 의미적으로 항상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라면은 너희는 조만간 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인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가면 너희는 얼마 못 가서 다 끝장날 거야. 왜냐면은 너희들이 항상 내 말을 거역하지 않느냐? 내 말을 거역하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냐 안 당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난번 32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33장에서도 그랬고 계속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요. 참 놀라운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내가 함께 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쯤 나오냐 하면은 14절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33장은 핵심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가 어땠길래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이거 핵심입니다. 이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은총. 근데 여기 33장에 보면은 5번이나 그 은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 지난번에 32장에서도 한번 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33장에 와서 모세는 그 은총이란 단어를 5번씩이나 언급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은총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법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중에는 그래.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은혜 줄 자, 긍휼 베풀 자 이렇게 거기에 진노할 자 이런 말씀을 빼버렸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장은요 대단히 큰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큰 전환이 일어나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애초에 출애굽기 그 초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의 그 뭡니까? 그 고난 당하는 그 호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권고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33장에 와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희 일을 듣지 않겠다. 너희를 보지 않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봐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땅에 가는 거는 허락된 거예요. 어쩌면은 아마 이 땅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걸로 족할지 몰라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뭐 이러고 끝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땅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건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최고의 축복이 되고,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최대의 비극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그겁니다. 동행. 그러니 가나안 아니라 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보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그 결과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거거든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계속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인가. 사람들로 말하자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그 반대편에 섰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3절에도 그랬고 5절에도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때문에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래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그냥 가만히 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거기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말씀 하잖아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것은요, 악을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놔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왜? 눈이 정결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불의를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그대로 주겠다. 그 약속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약속을 폐하지는 아니하신 거예요. 그대로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예, 황송한 말씀, 우리말 이 번역이 약간 좀 그래요. 황송하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큰 어떤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황송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실은 이게 황송한 말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정력을 보면은 준엄한 말씀이다 이렇게 거기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준엄한. 또 영어 버전 ESV를 보면은 이 비극적인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이 황송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어쨌든 이건 절대로 좋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백성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돼 있어요. 단장하지 아니했다. 단장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장식품을 몸에다 단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장식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 했느냐? 우리가 지난 32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귀고리를 빼갖고 와갖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거든요. 한마디로 그 장식품의 대표적인 것이 귀고리 아닙니까? 그걸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식품이 있다는 것은 그걸로 언제든지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전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장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단장품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단장품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도 많은 우상의 말하자면 뭐 금부치, 뭐 은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오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금부치들을, 몸엔 장신구들을 다 어디 무슨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놓고 그리고 가잖아요. 하여튼 근본적인 그런 어떤 죄악의 씨앗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필요해요. 우리도 그래요. 죄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것이라면은 그걸 없애버릴 수 있는 담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것이 죄의 유혹을 나에게 가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33장을 보면은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진멸이라는 말씀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전반부에서는 진멸의 대상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요, 뒤로 가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아까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은총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총이, 그러니까 진멸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은총으로 바뀌어지는 그 장이 지금 33장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을 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쳤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그들과 가까이 계실 수 없는 처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여져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면은 그들 속에 진멸이 일어날 것이니까 회막을 멀찍이 이렇게 떨어지게, 진에서 떨어지게 설치를 했어요. 회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미팅이라고 영어로 그러면 말이 나오는데, 미팅, 누구와 만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 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거기서 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또 같이 모이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진에서 구별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좀 배운다라면,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진을 떠나서 진 밖에 있는 그 회막에 모이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자체가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떨어졌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멀어졌다. 네. 자,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참 이 11절 말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참 그렇게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셨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어 있는 그 끈을 놓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모세와는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까지도 만나 주시지 아니했다라면은 어떻게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까?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12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앞에 1절 그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다시 12절,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세는 다시 그걸 꺼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저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시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아마 계획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요. 전에 말씀하신 약속. 그리고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은총을 입었사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은 하고 그 은총의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은혜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의 분량은 한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지금 모세도 은총이라는 은혜와 사랑인데 그 은총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진멸하신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지금 붙잡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 거기에 호소할 때에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그걸 들어요.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셔요. 물론 뭐 약하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가 아는 그 속성이라고 그러죠. 사랑, 그 은혜,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성을 감추실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애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간구 속에 그 은총이라는 그 근거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안 들으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한 거가요, 전혀 구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한 짓을 범했는데,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뭔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했기 때문에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내가 이렇게 잘 했으니 나한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린 그럴 기도 못해요. 나는 정말 의도 없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 가운데 선한 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지금 모세가 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은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 지금 표현으로 본다면 은혜와 사랑, 그거예요. 은혜와 사랑. 그래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올바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하신다라면 이 백성은 버려지고, 그렇다면 이 백성은 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방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이 광야에 와서 여기서 만약에 그들이 다 진멸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면 이방인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그런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방인이 떠들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금 걸고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신명기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지금 신명기에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다시 상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까 지금 우리가 본 그 33장에 했던 아마 그때를 지금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버리신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거죠. 자, 다시 본문 3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예. 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걸로 예 됐습니다 하고 끝내질 않아요. 아주 그냥 더 확증적으로 뭔가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한마디로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에 우리만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면,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는 거기 가시지 않고 우리만 거기 가나안 땅에 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여기 그냥 여기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참 모세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아주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그런 간구를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과 구별하는, 특별히 우리를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나 이방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삽니까? 그들보다 더 돈을 잘 법니까? 그들보다 더 큰 어떤 위협을 남기고 삽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도 살기 바쁘고 우리도 힘든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그냥 엎드려야 될 만큼 그렇게 험악한 그런 시간도 맞이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만. 우리 시편 23편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가 아니고 거기 가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헤매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 시편은 표현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는 건가. 모세는요 지금 이 구약 시대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은총을 입었다란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를
은혜로 봐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보아준다. 그거거든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 얼마든지 내가 너를 용납할 수 있어. 여러분,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 편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때요? 그 절대적이죠. 손자 손녀들이 뭘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무조건 무조건 그 손주들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그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큰 표현인가. 그래서 결국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내가 친히 가리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 허락까지 받아낸 모세.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쓰라린 말씀을 모세가 돌이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이렇게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바꾼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일 가운데 사실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작은 일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를 좀 봐주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말 능력의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러면서 지금 18절에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니, 모세는 자꾸만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면 그 다음 단계, 또 허락하면 그 다음 단계 계속 나가면서 지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니. 아니, 세상에 그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무슨 뭐 불꽃놀이 하는 거 그런 거 보여준단 말이겠습니까? 야간에 어디 그 조명 찬란하게 켜놓은 거 그런 거 보여준단 말이겠습니까? 이게 영광이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영광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 부활, 우리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지는 것, 그 주님의 영광이죠. 한마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크게 되는 것, 그게 다 주님의 영광.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이렇게 흩날리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3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에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란 말은 율법은 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깨어지면 여기 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모든 사실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뒤에 가면은 하늘에 그 혼인잔치가 있는 그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가 완성돼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걸 혼인식, 세상에서 혼인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혼인인 것, 잔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그걸 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는요,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판은 깨졌지만 주의 영광은
크게 드러나는 것. 율법은 깨졌지만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 크게 드러나는 것. 그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주의 영광이 어떻게 과연 드러나는지 우리가 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수건을 벗은 얼굴. 사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렸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었지만 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 얼굴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모세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아까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우리 수건을 벗어야 돼. 그래야 얼굴이 보여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간청했던 것,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봅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 형상이 바뀌어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대요. 곧 주의 영으로.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의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럼 성령님이 뭘 합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그거거든요. 주의 영광. 모세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청했던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영광을. 의문으로 막혔던 그 수건, 그 얼굴에 가리는 수건은 다 벗겨지고,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은 다 찢어지고, 증거판은 다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이거예요. 그걸 다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로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는 거기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위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게 성령으로, 즉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아주 그 놀라운 역사래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그 반석,
이게 일종의 지시대명사가 있는 명사인데 그냥 반석, 어떤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하면은 옛날에 뭔가 일이 있었던 바로 그걸 지적하는 반석이에요. 근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반석.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치임을 받았을 때 거기서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난 것처럼 그때 그 반석에서 그 물이 솟아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그 반석에 다시 섰으라. 그건 다시 말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근거한 그 위에 서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아까 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위치다. 그겁니다. 은총을 입은 것 바로 그리스도가 치임을 받았기. 구약에는 반석이 치임을 받았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또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것도 허락될 수 있는 것이 전부 그 반석에서 근거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그게 다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22절 보면은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등만 본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건 일종의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얼굴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진노의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가렸노라,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이렇게 얼굴을 숨기겠다,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굴을 보이시느냐?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얼굴을 보이셨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형상화된 얼굴을 본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대면하는, 가까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이 와주신다라는 의미죠. 그게 얼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 너희는 주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특별한 애정의 친근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12장 7절인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기서 모세 보고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모세는 내 형상을 볼 것이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종말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주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나와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주의 영광과 그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는 그 위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모세 때 모세의 위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어떤 진멸이라든가 진노라든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은혜 그리고 긍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걸 구한 것이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 그걸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본성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랑을 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3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